주일 저녁에 인천공항. 사역을 마치고 교단을 시작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직분도 각기 다른 사람들. 공통점 하나 없는 이들이 오직 아프리카를 위해 뭉쳤다. 든든하고 푸근한 회장님 장원기 목사. 나이는 최고령, 하지만 센스 최고 최현기 목사. 점잖아 보이지만 유쾌한 부흥사 설동욱 목사. 이 모임의 연결고리이며 행동대장인 이찬아 목사. 이번 사역에 처음으로 참여한 문은수 목사. 형님들의 사랑받는 막내지만 누구보다 화끈한 김성현 목사. 열정, 호탕, 분위기 메이커, 모두가 사랑하는 박태남 목사.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GYN.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용이 주도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이찬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연결되고 아프리카에 하나둘 발을 들이면서 뜨거운 아프리카를 더 뜨거운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특히 염소은행을 통해 지난 4년간 보급한 1000마리 염소는 2000마리가 되어 르완다 가정을 살리는 기적을 낳았다. 염소은행은 어려운 가정에 염소를 한 마리 보급하고 염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염소은행에 다시 갚는다. 갚은 염소는 다른 가정에 분양돼 또 다른 가정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 그런데 출국을 앞두고 비상 상황이 생겼다. 선교지 물품을 필요한 대로 싣다 보니 무게가 넘쳐 물건을 빼야 하는 상황. 차에다가 비우고 선교지 물품을 지키기 위해 팀원들 비상식량인 반찬과 고추장, 생필품을 빼고 또 빼고 더 빼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 먹을 거니까 선교사님 고춧가루나 그런 것들은 보내야 되니까 우리 먹은 빼라고요. 우리 먹은 안 먹어도 되니까. 일단은 우리 먹는 거 안 가져도 된다. 그냥 선교사님 먼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역 먼저 하고 우리 먹고 다 뺐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정말 선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굴려댈 수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프리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이 사역을 시작한다. 아멘. 서울에서 르완다까지는 비행시간만 18시간, 꼬박 하루를 가야 한다. 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한 르완다는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지만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아프리카의 스위스로 불린다. 1000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답게 수도 키갈리도 낮은 언덕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언덕을 따라 질서 있게 지어진 집들 때문에 독특하고 예쁜 도시의 매력을 갖고 있다. 다른 아프리카와 달리 안전하고 거리도 깨끗해 평온해 보이지만 이런 평화로움 속에는 제노사이드의 커다란 아픔이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25년 전 내전으로 인해 동족 간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100일간 80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아직도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그때의 상처로 신음하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나라이다. 그들의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희망을 심기 위해 떠나온 길. 드디어 르완다 도착이다. 그런데 18시간을 날아왔는데 움직이질 못한다. 도대체 왜?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가자, 아프리카! 예상 못한 어려움이 생겼지만 사역에는 항상 예측불허 문제들이 기다린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린다. 아프리카를 향해! 첫 번째 사역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일. 제2회 동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를 위해 케냐, 르완다, 우간다의 선교사님들이 모였다. 선교사님들이 서로 사역도 소개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 반가운 만남에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 만나서 반갑고요.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며 우리 먹고 주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글보글 된장찌개. 오랜만이다. 잡채야. 이런 음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흔하지는 않으니까 또 특히 이제 생일이나 이제 양명절,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럴 때 그냥 엄마 끓여주시는 미역국 같은 거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그렇죠. 싸먹는 게 뭐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그리울 땐 역시 한국 음식.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그리움을 달래어 본다. 라이스 페이퍼라든지. 이거 안 줘? 올해가 2회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잘 해왔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의 형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짜고 또 그 여유를 갖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고요. 선교사 대회 첫날 아침. 한국의 시골 마을 같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이곳에서 펼쳐질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간다.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무엇인지 한걸음씩 한씩 나가가면서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 환경적인 어떤 여행이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이쪽 영혼들을 만나고 이쪽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실 저는 제일 기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정작 자신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지친 선교사님들이 영적 회복을 공급받는 시간. 이런 선교사 대회를 통해 준비한 이들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실은 실험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분들 모습을 보니까 무척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뭐 하는 말로 번아웃 됐다 할까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지쳐도 떠나서는 안 되고 실망스러워서 떠나면 안 되고 힘들어도 떠나면 안 되고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끝까지 길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힘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죠.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도 주님께, 아프고 외로웠던 마음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도 주님께. 한국말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얘기를 듣고 또 그 사역에 대한 소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또 서로가 힘들 때 도움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일하지만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분들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저희들을 어떻게든 뭔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니까 그게 저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식팀은 맛난 과일을 사기 위해 르완다 시장을 찾았다. 과일로 가득한 르완다 시장은 한국의 재래시장과 다를 바 없다. 고르고 또 고르고 열심히 흥정하고 흥정하며 선교사님들이 드시고 싶어하는 과일을 열심히 고르는 이분은 바로 르완다의 김호영 선교사. 르완다 선교사로 사역한 지 벌써 12년. GYN의 동역자로 염소 사역, 성경책 보급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GYN을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비싼 거예요? 네,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는 목사님 깎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일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네네. 그리고 술을 많이 살아서 그냥 같이 나눠 먹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원한 과일을 사고 서둘러 도착한 곳은 아이스크림 가게. 이거 유럽에서 들어온 겁니다. 유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접하신다고 이 아이스크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실은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도 이런 거 평상시 때 막 함부로 사 먹고 못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 1,500원, 1,800원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서야 흔한 게 아이스크림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는 구경하기도 어렵고 비싸서 먹기도 어려운 것이 아이스크림. 그래서 특별히 깜짝 선물로 준비를 했다. 우간다는 하늘에서 아이스크림 떨어져. 저 목사님 이 아이스크림 누가 준비하신 거죠? 아 이거는 잔원님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했어요. 누가 하신 거죠? 아, 일단은 그냥 믿음으로 했고요. 누군가 돈을 낼 겁니다. 네, 하여튼 믿음의 선물입니다. 맛있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 맛있게 먹고 나면 채우는 건 하나님. 얼마 만에 보는 아이스크림일까? 아이들처럼 먹고 또 먹고. 처음 먹습니다.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 르완다. 우리 동네 전기 없어요. 저희 없어요. 저희 동네는 전기는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맛있습니다. 드세요. 너무 달콤해요. 민지야,
녹았어요. 아프리카니까 녹았어요. 얼른 먹어야 돼. 쑥스러워도 아이스크림은 맛있다. 어머 벌써 다 드셨네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짱입니다. 아 그럼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사실 짜지 않습니다. 맛은 먹고 싶어서 자주 못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드세요. 2개 드세요. 한쪽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재능 천재 이상구 목사.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그 한국적인 게임 같은 거를 할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뭐 현지인들에게 가르쳐준 건 있겠지만 오랜만에 우리 한국의 게임들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우리 한국에 보면 명랑운동회나 이렇게 학교 체육대회 할 때 하는 거 그리고 고전적인 게임들 정말 제기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렇게 큰 제기 보셨습니까? 요즘엔 이런 제기를 가지고 제기차기를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한국적인 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온 비상구 할아버지를 모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국에서 직접 공들여 만든 가면과 인형탈로 등장하여 시선을 집중. 아이고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 그 다음엔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 시간. 몸이 제대로 풀리면 이렇게 리듬에 따라 춤사위를 펼쳐본다.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인기 최고 이상구 할아버지.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참 너무 감사하네요. 선교사님들도 즐겁게 춤추는 모습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지금부터 반을 쫙 나눠서 이쪽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모두 다 주일학교로 돌아간 시간. 역시 게임은 신발 던지기가 최고. 상품을 위해 신발을 날려보자. 날아라 하늘까지. 왕년엔 한 제기했는데 육신이 원이로다. 열정을 다해 흔들어보자. 선교사님, 그런데 혀는 왜? 다들 하얗게 불태웠다. 상은 비록 못 탔지만은 여러 선교사님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사역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데 이번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웃고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현장에서 현지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
모처럼 만에 고국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물도 이렇게 손수만원에서 주시고 또 게임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요, 선교사님들 말씀이 그러세요.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이죠. 항상 도와줘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무언가를 웃을 수 있게 하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송할 때 웃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누군가의 서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웃을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선교사님들 말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재밌게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많이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선교사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시간.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로 돌아가면 만나기 힘들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다. 은혜와 즐거움을 나눴던 3일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 든든한 내 편, 멀리서 만난 동갑 친구를 얻은 시간이기도 했다. 벌써 마지막 밤인데 좀 3일 지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쉬워요.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같은 심령으로. 근데 지금 또 이제 현업이라고 될까요? 현장으로 이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또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케냐로 돌아갑니다. 저희 그 한국에 계신 우리 뭐 관계자분들도 있고 또 파송하신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있으실 텐데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울컥한 마음. 선교사님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보고 싶고 그리운 아들이고 딸들이다. 사역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결단의 시간. 여러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팬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박관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인생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장막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선교사 되기를, 그래서 맡겨주신 아프리카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한다. 요번에 제가 이제 또 새롭게 발견한 건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위축돼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여태까지 내 이름 뒤에 선교사라는 세 글자를 붙이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매일 나는 이렇게 손만 벌리는 사람인가. 막상 와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선교사들은 귀찮은 존재, 만나면 돈 달라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격지심과 자존심 때문에 이름 뒤에 선교사라는 그 세 글자를 붙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 뒤에 선교사다, 아무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 있게 붙일 수 있었다. 이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선교사다.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사람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헤어짐은 늘 익숙하지 않지만 축복하며 안아줄 친구들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좀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그들도 눈물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오늘은 헤어지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 사랑합니다. 웰컴. 사실 소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안락하고 평화롭게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교회 봉사와 섬김과 또 나눔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한 건 나의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건 힘든 험난한 과정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은 내게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야 될 험난한 광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나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정말 무명 용사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보다 낫다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교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그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분들이 선교사보다 낫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5세에 선교사의 길 아니면 타문화 사역의 어떤 길을 결정할 때 그때는 몰랐던 그 행복감, 그때는 몰랐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선교사 생활을 통하여서 누렸기 때문에 저 다음 세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저의 딸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선교사가 되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저에게는 참 귀한 사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